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상식이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의 표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표를 성도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표로 삼았으니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훈련이나 믿음의 정도의 문제에서 제일 좋은 교회였는데요. 자,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회의 중에 혹은 갈등이 일어나거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어찌 보면 공격하는 논거로 삼는 것 중 하나가 그 표였어요. 아니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며 왜 상식이 안 통해? 이 말을 참 많이들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는 성도들 그런 걸 들어주는 게 일이니까요. 그럼 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해놨는데 왜 서로 이런 불통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이 달라요. 자, 상식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common sense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감각, 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애당초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르네 데카르트가 이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꼬는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자, 상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상식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상식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왜 세상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공통적인 감각, 소위 말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작아요. 작아요. 정말로 최소 공약수예요.
최소, 아주 최소입니다.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작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는 게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저 사람의 상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온 거예요. 헬스장에. 그 실내 운동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개가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운동하는데 개를 데리고 온다? 실내 운동 시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시간이니까 사람 적고, 그리고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럼 뭐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보무도 당당한 표정을 데리고 오시더라고. 걔가 중형견이었는데, 자, 그 사람의 상식에는 그게 가능한 거죠. 몇몇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상식 밖의 행동을, 제가 볼 때는 저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최근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 무료로 우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이제 커피에 우유를 타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매장에서 음료를 드시는 분의 경우 이제 요청을 하면 100ml 정도의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자녀 가지신 부모님들이 잘됐다. 그 100ml 무료 음료는 그냥 애들 주고 그냥 나는 내 것만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꿀팁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애들 먹으라고 무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본 필요한 사람들 타 먹으라고 이렇게 제공한 건데 그렇게 이 무료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주면 결국 매장에서 그런 서비스 취소될 거 아니냐. 그럼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내가 그 가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그거 갖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니? 우리가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 직장에서 이제 저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고 물론 저도 이제 실제로 당해본 일이기도 합니다만 호치키스라고 하죠. 스테이플러. 이 스테이플러를 박는 위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저는 사회적인 업무를 사실 군대에서 맨 처음 배웠으니까 군대에서 스테이플러를 박을 때 저를 처음에 일 가르쳐준 상사와 두 번째 모셨던 상사가 스테이플러 박는 위치를 다르게 가르쳐줬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박으면 어떠고 저렇게 박으면 어때요? 근데 그때 배웠던 그게 저한테는 고정이 돼가지고 전 스테이플러 항상 그때 방식으로 지금 20년째 박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가 와서 다르게 박으면은 야, 왜 이걸 이렇게 박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식이 모두의 생각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불교에는 불교만의 문화와 언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만의 문화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행동을 바깥에서 소위 말해 세상에서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 우리의 생각이 통하지 않아,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통성하고 방언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저는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하는 것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교회의 예배 실황 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세대가 달라졌죠.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복음화 비율이 10%, 1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볼 때 이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집단인 거예요. 이질감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이 크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저들에게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이제 조금 교리적으로 좀 어렵게 접근을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시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구약의 문화, 소위 말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할례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이거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히브리이면서도 본인이 그 문화권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격렬하게 폐기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끼리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유대인들끼리는 그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유대 사회에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는 굉장히 큰 걸림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유대교의 문화권과 공유한 것이 참 많지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남에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다 끝났다. 과거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 구약의 율법의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걸 보면 바울은 굳이 이 세상의 당국자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혁신하고 혁파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굳이 이 세상을 우리와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자, 그리고 그거로써 우리가 이 세상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자, 그렇게 말할 뿐이죠. 왜냐? 결국 이들의 나라와 이들의 가치관과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써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내가 사라지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당국자들과의 격렬한 투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지요. 자,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감각이라 한다면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명문화한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사실 법보다 넓어요. 그렇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최소 영역, 이 테두리 바깥에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 너와 나의 생각이 서로 타협이 이르지 못할 만큼 다르다, 그때는
재판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온 결과물이 또 다른 판례가 돼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테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식이에요. 내 생각이 상식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상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테두리와 사회적인 합의가 된 규율이 바로 상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이런 상식의 테두리, 법령의 테두리, 사회적 합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 일의 결과물, 즉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3절 마지막 문장,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겠는가? 세상 어느 법이 서로 자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을 금지하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즉 우리가 나타낼 성령의 열매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상식적인 소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최소 공약수, 그 최소의 어떤 것에도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 세상 어느 법이 이런 것들을 금지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의 결과물,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결과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악법도 따라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에 따라 강대상에서 혐오 표현 금지 해가지고 동성애라든지 타종교에 대한 그런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법이니까 야 이런 거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 시위하고 해야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헌법소원의 절차를 따르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따름으로써 이제 그 법령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력화를 시도하고 그럼에도 안 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한 모든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힘겹게 싸웠지만 그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고통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네, 안 되겠다. 이 세상을 갈아엎어버리자. 그런 혁명가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만약에 이제 디트리 보네퍼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미친 운전사라면 끌어내려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미친 운전사가 내 눈에만 미친 운전사겠습니까? 모두에게 미친 운전자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악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가면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한 자가 비상식적인 인간이 되고 나는 항상 이렇게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즉 상식적인 사람들과 공통의 감각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누가 봐도 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악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탄압하는
정권, 지도자들은 결국엔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인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했고요, 손해를 봤고요,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일을 한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뒤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소멸과 죽음까지도 그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 나라, 정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건 상식이 아니야. 이런 거는 악법이야. 저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런 자들을 몰아내야 돼. 이거 송구합니다만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지금까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율리 찌빙글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를 제외하면 나머지 개혁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카톨릭 저것들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다 몰아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혁명과 개혁과 그런 게 충돌을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과 복음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부정하지만 세상을 또 인정합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을 거부하지만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약간은 모순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인데 이 새벽에 이걸 다 설명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상당히 길어져서 좀 송구한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지키라고 하는 이 상식의 테두리가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억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그저 인내함으로써 감수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운 고학생들, 정말 학원 보낼 돈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집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영어랑 수학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반년 했나요? 하니까 주변에 학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 불법이라고. 돈도 안 받고 있는데 왜 이게 불법이냐? 교육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 장소와 그런 데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 교습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금지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걸로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써 학원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건 물론 이제 지양해야 되겠지만 당신들에게 갈 수도 없을 만큼 돈이 없는 애들이다.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해서 행정 소송을 하셨어요.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좀 돈이 들고 시간이 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막 오히려 더 답답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가서 막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속 시원해하고 통쾌해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박수를 받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할 바가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위를 하더라도 시위도 법이 정한 권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시위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나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상식이 통하는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되 악법의 경우, 악법이 또 우리를 억압한다. 그때는 이 악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려야 되고 악법을 만든 저 집단들을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인내하면 그만이죠. 그렇게 하다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역사상 이 반기독교, 반진리,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쁜 악의 세력과 권력과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를 없앤 일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가 인내함으로써 견뎌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상식은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도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저들을 몰아내자. 이건 우리의 방식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위기를 이겨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망할 수 있고 한국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쇠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린 그걸 너무 두려워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잠잠히 결국엔 하나님께 손이 승리할 것이며,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진리를 억압하는 세상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해야만 결국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식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회 구성원 다수가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꽤나 괜찮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며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이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면서까지 과격하게 하지는 마시고 질서를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과격한 혁명가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외면할 때 차라리 순교를 택했지 혁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저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암살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든 권력자들과 나라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일하는 성도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튀어놓은 물길을 따라 거대한 급류가 내려와 악한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자들이지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싸움의 기술인 기도를 습득하여 세상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 열매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악한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는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혁명가로 부르시지 않았고 사랑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자꾸 방해하고 못 살게 굴 때는
그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인내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들 목소리를 높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쇠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상 모든 교회는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물처럼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든 세상의 규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은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상식이 저 사람의 상식이 아닐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먼저 내 삶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